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은 산상보훈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사람이 나의 제자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사람의 모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과 신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잠언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를 품은 자, 울분을 가진 자,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분노가 있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분노를 품은 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품지 않는 자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좋은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노를 품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진리죠. 맹모삼천지교라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덤 곁에 장사하는데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맹자가 곡하는 소리 배우고 장사하는 소리 배우더라. 그래서 서점, 뭐라 그러죠? 서당. 예,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서당. 예. 서당 옆에서 이제 살았더니 맹자가 이제 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게 맹모삼천지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속에 사니까 그렇지. 요즘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옷깃만 쓰셔도 화를 내고, 진짜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 부인 2명한테 자랑하잖아요. 내 옷깃을 스친 놈을 내가 죽여버렸다고. 잘했지.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죠. 상황 판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그 고비들을 좋은 것만 잘 알지 나쁜 고비들을 넘긴 적이 없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지혜를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요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구약 성경에는 화가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고 지식은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과 신약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게 좋은 사람이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게 좋은 사람이다. 너한테 뭘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빌려줘라. 그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이죠. 이때 당시에 그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오리만 할 거를 십리를 시키면 다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시켜도 하라는 거예요. 또 이때 당시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죠.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그게 옛날부터 네가 해를 입은 만큼 해를 입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쁜 법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옷깃만 스쳐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피해본 만큼만 갚아라,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줘. 여러분, 속옷이 귀합니까? 겉옷이 귀합니까? 예, 겉옷이 귀하죠. 우리보다 겉옷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불이 없고 그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 겸해서 덮고 자야 얼어 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줬다. 또 요즘도 돈 구워달라면 잘 안 구워주는데 너희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구워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원수는 죽여야 돼요. 동해보복법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구약적인 그 관념에서는 정상적인 거고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구약의 관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팔복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내가 행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돌을 구워달라면 돌을 구워주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산상보훈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얘기를 다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다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어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 하기 전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되 한두 번 사랑하다가 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하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혈질이고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또 막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는요, 예수님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는 일평생을 나쁜 짓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얼마나 나쁜 놈이란 뜻이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에이, 빌어먹을 놈. 평생을 나쁜 짓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다고 되겠냐?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우편 강도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됩니까? 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도 부끄러워도 우평강도도 그 일평생을 나쁜 짓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간대.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이 택한 백성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평강도도 주님께 돌아왔죠. 심지어는요, 그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언제 변화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뭐 5,000명, 3,000명씩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또 로마인들도 변화가 됐죠. 특별히 누가 변화가 됐어요?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의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단 말이야. 다 좋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직분 맡았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약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생각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요즘 세상은 좋은 사람이 씨가 말랐다. 화가 많고 지식은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좋은 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닮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친지, 내 이웃들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그래요. 아, 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아, 이 사람은 전에는 잘하더만 이제는 좀 잘 못하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좋은 사람은 계속 만나려고 하고 나쁜 사람은 자꾸 관계를 이제 멀리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후보들인 거예요. 좋은 사람 후보들. 지금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여러분 돈 떼먹고 속썩이는 여러분 부모 형제 지인들이, 여러분들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면 아직 좋은 사람이 못 됐을 뿐이지.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간극장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보신 분 계세요? 민들레 국수집. 그게 어디냐면 인천 동구에 가면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 그 달동네에 2003년도에 생긴 민들레 국수집이에요. 서영남이라는 수도사가 수도원 생활을 접고 나와가지고 그 만든 국수집이에요. 서영남 씨. 지금은 한 70 중반쯤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인천 그 가난한 달동네에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돈 3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기술이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국수만 줬대요. 국수만. 근데 그 민들레 국수집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국가나 뭐 부자나 기관의 후원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분이 철저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줄을 세우면 싸운대요. 줄을 세우면 자기가 기다린 만큼 시간 때문에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자리 차지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줄을 안 세우고 그냥 한 분씩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밖에 우르르 서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우질 않답니다. 음식이 줄지를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처음에 국수만 하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개인 후원이 막 들어왔어요. 이분이 무슨 사단법인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도 못 끊어져요. 근데 뭐 아름아름으로 사진도 안 찍고 그냥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이제 후원이 좀 늘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 6인용 테이블 하나 갖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루에 300명이 먹는답니다. 하루에.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6인용 테이블에 어떻게 하루에 300명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줄 안 세우고 한 명씩 들어오세요 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 오래 기다린 사람, 몸 아프신 분들을 서로가 이게 참 신기하대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더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가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 공짜로 주면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 서영남 씨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체면을 제일 많이 차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가난한 사람 골목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없대요. 준다고 해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혹 한 명씩 막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고 여러분들한테 뭐 좀 달라고 막 사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뒤어갖고 그런 거지.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면요. 멀쩡하게 가도 뭐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대요. 도와준다고 그래도 거절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천에서 크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필리핀에도 2014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와 똑같죠. 2014년도에 필리핀에 가면은 마닐라라고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 옆에 보면은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근데 참 웃긴 게 우리나라는 그냥 군복만 이렇게 하잖아요. 필리핀은 이제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유럽을 본받아 가지고 유럽은요. 묘지가 아예 집이에요. 집.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놨어요. 묘지가. 저도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묘지 도시라고. 거기 가면요. 일반 그 가난한 사람들 판잣집에 사는데 거기는 다 스레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집이에요. 콘크리트.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철창으로 막아놨어요. 무덤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삽니다. 거기에. 안 그렇겠어요? 콘크리트로 뼈대가 돼 있는데 적당히 이제 거기다가 이제 깔고 자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거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동네 옆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민들레 국수집 마닐라 지점을 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마닐라 지점에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냥 안 도와준대요. 그냥 돈을 빌려주든지 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좀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남자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 옆에서 자원봉사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은 돈 빌려주면 그 돈 갖고 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집에는 한 푼도 안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영남 대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 집에 가봤어요. 가는데 막 비만 오면은 집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조그마한 우리 강단 요 피아노 있는 자리만 한 데서 10명이 사는 거예요. 10명이. 애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 10명이 사는 거예요. 많은데. 근데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니까 얘기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번듯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 안 나갔냐 그랬더니 오늘 일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내일 나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따호라는 거를 판대요. 따호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순두부에다가 달콤한 거 타서 먹는 필리핀 길거리 음료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아이스 케이크 뭐 이렇게 찹쌀떡 파는 사람 있죠.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일 나가서 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서영남 대표가 내가 돈 빌렸는데 노름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갚으라고 그렇게 딱 하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생각도 안 했대. 돈 언제 갚든지 말든지.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민들레 국수집에 아이들이 한 30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따호를 2통이나 들고. 그 왜 왔느냐? 무료로 그거 나눠주려고 온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아이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거 한 컵씩 주고 싶다고. 그게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컵도 빨대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팔러 온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까지, 직원들한테까지 다 주고 그 빈통으로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거죠. 돈 빌려준 그 남자는 애만 낳을 줄 알고, 노름이나 할 줄 알고, 술이나 먹을 줄 아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서영남 씨가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준 거예요. 주변의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서영남 씨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따호를 2통이나 들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흐뭇하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사람 없어요. 왜?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사람 곁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절은 좋은 사람이 없어. 부모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식들 책임지는 부모가 없잖아요. 저희 딸애가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그 세아가 얘기해 주던데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대요. 다 이혼한 집 애들이래요.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사는 애가 10명 중에 9명도 1명밖에 없다니까. 1명. 자기 빼고 1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도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애들이 어디서 좋은 사람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쟤는 아빠가 없어서 나쁜 애고, 쟤는 엄마가 없어서 나쁜 애고, 쟤는 집이 잘 못 사니까 나쁜 애고, 쟤는 뭐 이러니까 나쁜 애고, 막 다 나쁜 애인 거예요. 그럼 주변에 우리 애가 놀 애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막 돈이 있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놀려놨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형편없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줄을 세워가지고 좋은 사람하고만 내가 지내려고 하니까 지낼 사람이 없고 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셨을까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명씩 2명씩 끝까지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만 사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은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 사람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인간극장. 그 서영남 씨가 가는 곳에는 다 좋은 사람밖에 없어. 그 서영남 씨가 간 데는 그 인천 민들레 국수집도 그렇고 또 필리핀 민들레 국수집도 그래요. 이 서영남 씨가 원래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는 수도원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수도사 하다가 이분이 원래 신부가 되려고 그랬는데 신부도 못 됐어요.
그리고 수도사를 계속 하려는데 수도사에서도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처녀랑 결혼한 게 아니고 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여자도 이제 딸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이랑 결혼해서 뭘 했느냐? 교도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도소인 사람들 상담하고 도와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바뀌고 이 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딸은 현재 한국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을 이제 총괄하고 있고, 이 서영남 씨는 필리핀에 있는.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돈도 환경도 또 학벌도 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좋은 사람이랑 내가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좀 받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나빠지게끔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점점 교세가 줄어들겠죠. 우리 기독교는 원래부터가 마이너였죠. 적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또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힘으로 생각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시나브로 전도. 시나브로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죠. 시나브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그게 시나브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시나브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서영남 씨가 기겁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무료 급식소에 어느 날 탐방을 갔는데 딱 앉혀놓고 예배를 딱 드리고 앞에 음식이 있는데 못 먹게,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처럼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못 먹게 딱 해놓고 그 예배 다 끝나면은 음식 이렇게 협찬하고 한 사람들 나와서 박수치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먹게 하는, 그걸 보고 이분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절대 줄 세우지 않고 절대 누구 후원받지 않고 사진 찍지 않고 그냥 오는 분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저도 거기 100% 공감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팝콘 하나 주면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뭐 이거 받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3개월은 그냥 무조건 베푸는 거죠. 3개월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초청주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시나브로 전도죠. 시나브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는 없어요. 한 번에. 우리는 한 번에 되기를 원합니다. 병도 한 번에 낫고 시험도 한 번에 되고 돈도 한 번에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는 없어요. 근데 한 번에는 안 돼도 어느 날 갑자기는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돼도 어느 날 갑자기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에는 한 번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사줬으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는 교회 와야 돼, 너는 변화돼야 돼, 이거는 한 번에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교회를 나올 수 있겠죠. 한 번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한 번 미안하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속아주고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해 먹는 거 알면서 계속 속아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서영남 씨가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민들레 국수집에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요, 처음 오면요 5번을 먹는데 5번을. 이게 배고픔이라는 것에 중독이 된 애들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데요. 근데 이 서영남 씨는 한 번만 먹어 이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어요. 어른들은 안 줘요. 어른들은. 엄마들이 따라오는데 엄마들은 안 주고 애들만 줍니다. 한 30명만.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좋으니까 이분이 이제 빵 굽는 기계를 사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어른들은 주더라고요. 빵은 이제 돈이 덜 드니까.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5번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집에 싸간다고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냥. 집에 동생들 있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막 애가 막 품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닭다리를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부끄럽게 얘기했는데 엄마 주려고, 동생들 주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5끼씩 5번을 먹던 애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애가 딱 식사 시간이 되면 물을 한 30개를 딱 컵에 받아가지고 물을 딱딱딱딱 놓습니다.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빌어먹을 놈은 계속 빌어먹는 그거 아니에요. 빌어먹는 사람도 염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체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후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보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 형제 내 지인 내 부모 내 친척들도 다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사기꾼이지? 그러면은 내가 무슨 사기꾼이야? 이러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죠. 근데 오늘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분들입니다. 떳떳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계속 좋아지려면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살 분들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에 좋은 사람이 없어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서영남 씨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분은 저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속아주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대접받고 싶고 나는 왜 남한테 욕먹는 거 싫고 나는 왜 이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이 일은 내가 못해 이렇게 내가 일을 가르고 있는가? 제가 인간극장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란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 그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못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본받아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분들 속썩이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